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또한 건강하시고요. 복된 하루 또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나게 도우시고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일터들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늘 돌보셔서 다 건강하게 도우시고 다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진리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네,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입시다. 자, 3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 도망해서 하란의 외삼촌 집에 있은 지 언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부인이 넷이 되었고,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거느리는 아주 큰 식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어엿한 가장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도피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 타향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은 31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우연찮게 야곱이 처남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처남들이 말합니다. 불평합니다. 야곱이 자신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재산을 다 탈취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겠죠. 야곱이 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살피니까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전처럼 자기를 대하지 않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심히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이 될 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고민될 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큰 도전과 그 변혁이 되는 그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드디어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13절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나 사실 야곱은 한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좀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데리고 또 먼 길을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복수심에 불타서 두고 보자 하는 형해서가 기다리고 있는 처지니까 고향을 돌아가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또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고민될 때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진퇴양난의 자리 또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대로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시죠. 떠나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보수화 되죠. 보수화 됩니다. 근데 뭐 좋은 말로 보수화이지 솔직히 말하면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만사가 귀찮죠. 그래서 나이 들면 일단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몸 움직이기가 싫고요. 여의치 않고요.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잠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잠식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누에 벌레를 뽕나무 잎에 올려놓으면 거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봐도 그냥 몇 미리 정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며칠 후에 또 보면은 그 몇 미리가 또 그 몇 미리 같은데 결국 잎사귀를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지 못하면서 망하는 걸 잠식당한다라고 합니다. 누에가 잎사귀를 갉아 먹듯이 그 안주의식 또 아니면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 다 갉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편안해지면 안주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안주를 버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는 것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선교회 카톡방에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그쵸? 그 남선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목이 노테크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늙을 노자입니다. 노테크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글, 그 글의 한 부분입니다. 재테크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라면 노테크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열정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글이 꽤 길었는데 꽤 긴 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은퇴가 곧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은퇴 후에도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안다면 재테크 못지않게 노테크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전하는 모습, 또 부딪힐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안주할 곳이 아닌 것이죠. 자, 야곱은 이런 고민을 자기들의 부인들과 나누게 됩니다. 처남들과 장인의 인색이 별로 좋지 않고 전과 같지 않다. 이때 이 부인들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라헬과 레아도 맞장구를 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어봐야 우리 분깃도 없고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 몫에 유산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딸은 아무리 잘 키워도 소용이 없나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물론 한때는 레아하고 라헬이 경쟁을 하죠. 무슨 경쟁을 합니까? 출산 경쟁을 합니다. 출산 경쟁. 서로 자식 낳겠다고 몸종까지 야곱에게 드리는 모습이 사실 그 이야기에 보면 좀 낯뜨거운 이야기 같아 보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수나 모난 성품까지도 이용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런 출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12지파가 탄생을 한 겁니다. 12지파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의 시작을 어찌 보면 라헬과 레아의 출생 경쟁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사용하십니다. 막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앙을 믿는 거죠. 그러면 별로 두려울 게 없고요. 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이용하신다니까 너무 실수나 허물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하거나 일부러 뭐 허물을 챙길 필요는 없겠죠. 하여튼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 어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게 도전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부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대로 준행하라. 자, 야곱의 일가의 혁명이 사실 도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목사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모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도 그래도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게 서원한 곳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취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도전적이고 정말 혁명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쿠이케텍 홍인종 그리고 체르탈 홍인종이 있다고 합니다. 붉은 이 피부를 띤 인종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방언을 보면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분간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쓴다는 뜻이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그들의 언어가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분간할 수 없다는 그게 우리의 깊은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미개하고 낙후된 종족이라고 낙인 찍힌 이 인종들이, 홍인종들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고 하려고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순종치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외식자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은 단지 확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확신 좋습니다. 그러나 확신만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확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민첩해지고 손도 민첩해지고 또 말도 다 민첩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길을 가는 걸음걸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출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이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알콩달콩하는 사귀는지 아니면 한바탕 싸우고 가는지 발걸음을 보면 압니다. 고수들은 걸어다니는 발걸음만 봐도 이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마인드가 뭔지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걸음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삶 전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피곤합니다. 그래야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장 달려가고 또 전진하고 일어서고 앞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 염려와 걱정에 잠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퇴양난의 형편이라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재테크는 사실 비록 잘 못했어도 노테크에는 성공하시고 거룩한 재테크에도 승리해서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쌓아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꼭 믿음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로운 여정을 또 떠나는 이 야곱의 발걸음처럼 축복의 인생,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베들레헴 하나님 만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수고하며 받은 많은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께 서원한 땅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고민도 있었고 형에서 염려도 있었지만 순종합니다. 그 시간이, 그 발걸음이 그 가정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온 살아간 발걸음을 또 돌아보며 서게 하시고,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더 꿈꾸며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록 우리가 재테크에는 제대로 잘 하지 못했어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일들을 잘 준비하는 노테크에는 승리하게 도우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쌓아놓는 믿음의 재테크는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시며 올 한 해 엘로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스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 때문에 이기며 승리하며 낫고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평안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날 은혜 안에 예배 다 드리게 도우시고 2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식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과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는 귀한 복된 주일날 되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은혜 안에 또 2월달 2월 첫 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